굉장히 많이 듣던 구절이죠. 우리 축도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 오늘 부흥에 관한 설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축도의 내용이 결국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 처음에 이제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적 의미도 뭐 발전, 크게 앞으로 이게 막 흥왕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흥의 의미는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아내는 것. 그래서 비슷한 말로 재건, 회복 이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즉 우리가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부흥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뭐 교회가 갑자기 뭐 사람들 많이 와서 숫자 늘고 막 이게 부흥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축도는 맨날 듣고 그런데 뭐 아는 단어 같은데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리라는 것, 교의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온 핵심 단어들이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정립된 게 도그마, 교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는 것 같은데도 너무 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가기도 하고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국이 일어날 그거에만 핵심이 맞춰져 가지고 물질과 그런 것에 온 마음을 쏟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도대체가 무엇인가? 뭐 좋은 것 같죠. 은혜라고 그러면은 이름들도 좀 유행을 타는 것 같은데 한때 여자 이름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쓴 적이 있었습니다. 좋으니까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이름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많이 가진 적도 있는데 자,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렇고.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카리스. 이게 근본 어원이 같은데 카리스마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부적인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매력이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을 때 그 은혜라는 뜻도 있고 친절, 호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이 특징입니다. 왜 카리스마 하면 천부적 재능 뭐 그런 뜻이죠. 매력 그런 뜻이죠. 그것도 타고났다는 얘기처럼 카리스도 하나님께로 받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성부 하나님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신령한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져 갖고 도대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실 수도 없게 되었는데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로부터 온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사랑이란 단어를 사랑이라고만 하죠. 뭐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그러고 뭐 애인들끼리 사랑할 때도 사랑한다 그러고 뭐 너무 좋아하는 걸 또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사랑이 구분이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됩니다. 더 세분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적인 사랑이고 도대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가장 비슷한 것이 엄마의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인 때 사용되어지는, 근데 인간의 사랑에는 거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신적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 단어가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없는 사랑을 얘기하죠. 우리는 솔직히 자녀를 아마도 엄마가 사랑할 때 제일 사랑한 것 같습니다. 희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오면 아이 저리 가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 여기 이 맥락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많이 타봤는데 해외는 나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 나갈 때 보면은 이 구명 자켓과 뭐 입고 뭐 그러는 것을 자녀들이나 노약자 먼저 해주지 말고 건강한 당신이 먼저 하고 약한 사람을 해주십시오. 이런 안내 방송을 한답니다. 우리 뭐 자녀들 귀하고 그러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괜히. 먼저 해주고 뭐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힘 있는 내가 먼저 살랍니다. 건강한 내가 먼저 살랍니다. 이거 좀 맥락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 우리처럼 뭐 따지고 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그 사랑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앞부분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은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도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 성령님의 교통하심.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 교통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이 대부분 에클레시아를 얘기를 못하고 이 코이노니아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도 뭐 소통하다는 단어도 있고 그 뜻도 있고 뭐 그런데 공동체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왠지 좀 안에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죠. 서로 의견을 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자체가 교제하다, 참여하다, 공동체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의미는 있어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의미만 알고 있고 좋게 사용을 하지요. 코이노니아라고 보면 보통 기독교 어떤 관련 업체나 뭐 그럴 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도 코이노니아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많은데 어떤 때 쓰여졌냐면은 약간 좀 19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리스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 때에 축제라는 것이 다 축하고 제사입니다. 축제라는 건 원래 신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제 기간에 그 신전에 가서 신전에 사제들이 보통 여자 사제들이 많았는데 무엇을 하냐면은 성관계를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그게 교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신을 대표하는 여자 사제랑 관계를 맺는 것을. 이럴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답니다. 좀 별로죠? 그렇게 볼 때는 별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도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 구약에 교통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쓰여졌는가 하면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라톤이라는 그러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교통, 서로 소통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담보물을 제공하다 그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너랑 내가 다 계약이 됐어. 이미 됐어. 근데 막상 이제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를 너한테 맡길게. 나라 간에도 옛날에 이제 역사 같은 데 보면은 화친 조약을 맺거나 그러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나 다시 그런 일을 못하게 독립하거나 그런 일을 못하게 하도록 왕자를 볼모로 데리고 오거나 그러죠.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이 화친이 되었다는 증거로 담보가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동안 하나님이 볼모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는 게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잘. 막 지 맘대로 지가 배고프면 무조건 울어제끼고 불편하면 말도 없이 무조건 울기만 하고 때만 쓰니까 힘들잖아요. 엄마 아빠 좀 힘든 건 알면은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좀 덜 할 텐데 지 거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집안일을 하지 애는 못 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우리는 아이보다 더 하잖아요. 그죠? 야, 쟤는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 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몰라? 하나님에서 속에서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려면 오죽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담보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담보로서 우리 속에 같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보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전화기 들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멀리 편지 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 딴 데 봐서 그렇지 그럼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 속에서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표시도 안 나죠. 그래서 양에 피 바른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집의 표식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말이지만 마지막에 교통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조직신학 배우다 보면은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상태인지 인간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꼭 필요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 그 다음이 구원론인데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온전한 나무가 아니었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옛날 열매가 열리네요? 이게 뭔 일이래요? 접붙임을 받았으면 본 나무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옛날 열매가 열리면 이건 뭔 일이래요, 도대체가.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접목시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읽어줘 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의 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니랍니다. 아까 얘기한 접붙임을 받았는데 옛날 짓거 열매 맺는다. 아니죠, 그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운 기술,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설 잘하고 운변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운 기술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자기들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냈을 때 되는데 안 돼요. 귀신도 못 잡고 답답해갖고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찾아갔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3년이나 배웠는데 왜 안 됩니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일명 우물가의 여인이죠. 사람들 많을 때 물을 떠갈 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으면은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5이었는데 지 남편도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도 끄덕끄덕 거릴 정도. 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잘못하면은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분은 뭐 성경에 소상하게 나오질 않아서 어떤지는 그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5번씩이나 바꿔도 똑같은 놈을 만났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결혼 많이 한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게 마지막 그분도 첫 번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살더라고요. 그렇게 싫고 뭐해서 헤어지고 새로 만났으면은 좀 변화를 줘야지요. 근데 여전한 자기 취향을 그대로, 이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니까 5명씩 똑같이 그렇겠죠. 이 우물가의 여인이 그 물, 예수님 말한 그 물 좀 나름 주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애들 말로 쪽팔리게 이렇게 물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있게 해줍니다. 여전히 생각이 거기에 박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보이기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심도 없고, 나는 짜장이 좋아, 짬뽕 싫어, 질리고 뭐해도 무조건 짜장, 이것처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은 하나도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참 만족과 그 아무리 바꿔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남편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참 안식과 만족을 주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리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갑자기 수입원이 늘어나고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겨우 넘어가고 아이고 이거 한시름 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더 큰 은혜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로 힘들게 애쓰고 쥐어짜갖고 주의 길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크신 솟아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이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다 잘 가는 게 사명인 줄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군대로 소집된 자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내 한 몸 건사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돼지처럼 꾹꾹꾹꾹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이제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오전에 설교 준비 끝내고 부랴부랴 막 저녁까지 밤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 막 제가 5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사모님이 당신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왜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갖다 계속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쁘시면은 그렇게 일을 맡기겠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좀 억울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제가 3학년 때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도 청소를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했습니다. 교회 청소를. 아버지는 목사를 안 하신대요. 그 누나들은 좀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머니하고 저랑 했는데 이제 중고등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교회 성도들도 있고 그랬더니 교회 청소를 중고등부한테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중고등부 그 예배 끝나고 중고등부가 해서 6년 동안 계속 그걸 했습니다. 이제 대학 청년부 가면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 6년 사이에 또 룰이 바뀌어가지고요. 애들이 뭘 잘하냐, 청년들이 해라. 또 청년부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잖아요. 군종병이 하는 일이 토요일 날 또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를 지금껏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꾸미고 그러는 일을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이게 되게 왜 나만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걸 기쁘게 여기시나 보다. 나를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나 보다. 지금까지 일 맡겨주시고 쓰게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모님이 그 말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자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집 가지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게 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빌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이 축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참다운 부흥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행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비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